한 주를 열심히 또 힘겹게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주일마다 말씀드리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매 주일 예배가 그들의 마지막일지 알 수 없어서 그들의 인사는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 주를 달려오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을 손을 들면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예수 믿으면 사람의 기질도 변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의 기질도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기질 안에 있는 장점, 각 사람의 성향 안에 있는 그 장점은 더욱 발전되고 개발되고 빛나게 되고요. 단점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하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요, 각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들을 붙들어주고 보완하며 새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우울함이 많은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그 기질의 단점, 그 기질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극복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기질과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2제자를 바라보면서 인도자 안드레, 또 2주 전에 배신자 가룟 유다를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날 야고보 사도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그의 단점은 가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요,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단점은 가리고 그의 장점이 영롱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 세 번째로 야고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 중에서 순교의 길을 제일 먼저 걸었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좀 알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눈은 별로 안 알고 싶은 눈 같기도 한데 우리 박은지 집사님 제외하고 알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형제가 4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제는 잘 아시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고요.
두 번째 형제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형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별명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와 사랑의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와 사랑의 사도 요한의 별명을 붙인 것이 바로 우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별명이었습니다. 바로 천둥과 벼락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때로는 난폭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막 천둥 벼락이 치는 것 같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야고보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긴 노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잠시 쉬어갈 곳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인 촌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좀 쉴 곳을 살펴보게 하셨는데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이가 좋지 않고, 특별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12제자를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레의 아들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불벼락을 내어서 이 사람들을 다 해치워 버립시다. 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열심이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는 막 칼을 빼들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막 분노를 불과 같이 쏟아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질문이 하나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레의 아들들이었던 이 두 제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가 되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첫 주 우리 등마루가 매주일마다 결단하고 있는데요. 다시 결단 32번째 시간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앞에서, 이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레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탐구를 해보고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도 이 8월 첫 주 다시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통해 이번 한 주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들려주는 결단은 무엇일까요? 첫째, 야고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으뜸 제자 중, 영어로는 이너 서클, 예수님의 제자의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으뜸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의 특징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는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야고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도 언제나 같이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고요, 요한이 있는 곳에도 언제나 야고보도 언제나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베푸시는 그 장면에도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감추어져 있었던 신성한 거룩한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도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의 깊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의 절규를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야고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야고보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야고보의 귀는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눈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숨결을 늘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하게 우레의 아들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고보는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어찌 보면요, 많은 것을 희생하였던 제자일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가복음 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아버지 세베대의 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베드로의 안드레의 집안과 달리 갈릴리 수사람을 이끌었던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베대와 요한의 집안은 이 갈릴리를 주름잡는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싹꾼들을 두고 일할 정도였고, 복음서에 또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과 예루살렘 대제사장,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과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갈릴리의 어업을 주도하였던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자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억하시죠?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자기의 부유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 슬픈 얼굴을 띠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와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눈은 주님께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시선은 주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보면 영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보면 영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함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꺾어진 소망으로도 한치 앞으로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변화의 이유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그의 안에 있는 급하고 격정적인 잔인한 성품들이 떠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그가 주님의 은혜로 빚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있었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면 현재 우리의 단점과 문제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의 눈이 주님께로부터 단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이 야고보의 야망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바뀌었기에 이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야망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바뀌었기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도 토지도 권력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왕국의 가능성을 야고보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는 눈은 있었기에 언제 어느 나라 왕이 될지는 몰라도 자운간 큰 일을 할 뿐으로 야고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기대가 야고보에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의 사업보다 자기의 사업이 중요하였고 자기의 성공이 중요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야고보와 같이 자기 야망에 묶여 주님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야고보와 같이 자기 야망에 묶여 주님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것을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고요. 칼 융은 안전의 욕구라고 했으며 알프레드 아들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간 야고보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야망으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우리의 야망으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성실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속적인 야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야망을 이뤄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동상이몽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품은 것들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야망에 취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한 질문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뒤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야망인 최고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비단 야고보만 그랬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이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 다 화를 냅니다. 그것을 보면 모두 다 자신의 야망을 붙잡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야망으로 자아로 충만하였던 야고보가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열정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니까요,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시면 자신의 야망을 넘어 주님을 향한 열정에 붙잡혔던 야고보는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사람들은 제자 야고보를 자신들의 수호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제자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유명합니다. 야고보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스페인 해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야고보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스페인에서는 가리비를 넣어서 조개로 이 야고보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 말로 성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장장 한 달간에 걸쳐서 800km의 순례길을 걷는 이 과정의 종착지가 바로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죽자 야고보의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하여서 정착한 곳이 그곳이기에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야망을 버리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산티아고 이 순례길, 40일간의 순례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을 때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임종환 집사님, 우리 박찬욱 목사님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 앞에서 우리의 야망으로 살아가고 자아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빚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8월 한 달, 무더운 여름 한 달 살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야망, 내 안에 욕심이 주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도전합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과 비전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였던 야고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참수형하였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사역하니까요, 사람들의 제일 많이 드러났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잡아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참수형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7년 이후에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보십니까? 제 질문이 의아스럽죠? 목사님, 죽는 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보십니까? 우린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험과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시던 권사님이 새벽에 집으로 새벽 제단 쌓으시고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권사님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한겨울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뇌에 핏줄이 터졌어도 다시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늘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였던 아벨을 살려주셔야 했던 것 아닙니까? 시편 말씀 속에 보시면 성도의 죽음을 고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한 성도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러 가서 사고로 죽는 것과 편안히 내 일을 하다가 내 쾌락을 즐기다가 죽는 것, 어느 것이 더욱 존귀한 삶입니까? 야고보는 17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시간 나면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배 안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매년 여름이 오면 박은태 목사야, 이번 여름에 한번 여행 같이 가자.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다. 다음 여름이 되면 이번 여름에 여행 같이 가자. 이번이 마지막이다. 주님이 부르셔야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죽어야지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 뒤에는 여전히 더 살고 싶어하는 강렬한 소원이 그것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오래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래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과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의 자리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나의 숨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90세가 넘어까지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여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삶 또한 주님과 처절하게 동행하는, 그 주님과 끝까지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죄수로 갇혀서 노동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면, 그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의 죽음이 길고 짧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죽음은 주님 앞에 존귀한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죽음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야고보를 보면서 주님과 다시 동행하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어떠한 위협 앞에서라도 주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죽음보다 귀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보다 귀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질병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그날이 주님 앞에 순교사로 살아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매일매일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야고보와 같이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끝까지 바라보시면 우리의 단점이 주님이 드러나는 영롱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열정과 비전으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영적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제2의 야고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